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본체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창조되지 아니한 분, 창조의 주관자였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소개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투박한 표현이기는 했지만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보다 복음을 쉽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공부도 제법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점잖게 전도하고 또 젠틀하게 격이 있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조금 잘 안 쓰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확실한 진리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영원 불변한 이런 기독교의 확실한 진리가 요즘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짧은 문구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천국 보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물,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부자였고 남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난했고 여자였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오히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한낮에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는 있는데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의 완전한 대조를 통하여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 그리고 한낮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이 둘을 나란히 놓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한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북쪽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사마리아를 피하여 우회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가장 싫어하는,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죠.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잡족이라 여기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아주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 유대인들의 6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연 많은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서셨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혼과 재혼이 많은 편인데 3혼, 4혼, 5혼을 넘어서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버려졌는지 아니면 사별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지나갔고 지금도 어떤 사람과 살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남편 아닌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표현한 대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하시면서 지금 당장의 나의 처지는 너보다도 더 딱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어이가 없죠.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나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갈급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내면의 텅 빈 공간이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예수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누구나 이런 영적인 결핍과 목마름, 굶주림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 이 마음에 있는 공간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돈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이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그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 1970년대의 평범한 그 하루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데 이들은 영적인 아픈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아픈 증상은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데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옳다고.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도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여인의 딱한 처지인 동시에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차지했던 제국들, 이스라엘의 남편을 자처했던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이 5 제국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의 말처럼 그 중에 진짜 남편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남편, 신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들려 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처량한 신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신랑,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의 존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진짜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그들이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개념을 선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속으로, 그 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갈보리 기도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다른 것 많이 절제하고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트리니티 시간이 있고 수요 치유의 신학이 있고 금요 은혜의 밤이 있고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에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 친히 찾아오시사 새로움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